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권사님이 지난주 어제죠. 권사님이 안 오셨네요. 12지파 중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는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33장에 가만히 이렇게 모세 살펴보면 야곱의 지파 중에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는 지파의 수에 해당하지 않고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여서 요셉과 레위를 빼면 둘을 빼고 둘을 집어여서 12지파라고 했는데 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12지파를 다 했는데 레위를 집어였고 다른 한 지파를 빼서 하나님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시므온 지파가 왜 빠졌죠? 라고 물었을 때 참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다. 그것을 눈여겨보셨구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앉자마자 말씀을 다시 창세기하고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쭉 보면서 므낫세가 아니고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라헬인데 레아에게서 난 6아들이 6개 지파가 되는데 큰 아들 장자가 루벤이요, 둘째가 심, 셋째가 레입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죠. 바로 레아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히위 족속, 그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역모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야곱이 머무르는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모든 아들들이 나아가 목축업을 하고 있어서 잠잠히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말하니까 아들이 충천했죠. 그런데 아마도 야곱은 이 디나를 하도 흠모해서 그 세겜이 하도 자신의 아내 삼으려고 하니까 아마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명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같은 종족으로서 결혼이 가능하겠다 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난 3일쯤 남성들이 거동을 못한, 얼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를 삼고 싶었으면
모든 그 히위 지파 족속들에게 남성들에게 할 일을 명하였을까? 참 허무한 그런 여인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방법은 바른 방법은 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3일 만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가축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소유물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야곱이 꾸지람을 주지만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창세기 뒤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종의 모세와 같이 축복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하고 시몬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자, 두 가지 저주를 줬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어떻게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복을 당했을 때 분깃을 받습니까? 못 받. 땅을 분깃을 못 받고 6개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거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거하게 하사 흩어져서 살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데 레위는 흩어졌지만 귀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고, 시므온은 나중에 한번 가서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유다 자손 중 안에서 기업을 받게 했는데 땅을 주지 않고 곧 성읍만을 주어서 유다 족속 중 안에서 시므온은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하고 성읍만 받는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성취되는 일들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강포함이, 사람을 죽인 그 불법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 나중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갖게 되어, 이것을 미리 알았겠습니다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성읍 중에 기도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떠날 때 이 시므온의 지파와 나중에 모압 땅에서 들어가기 적전에 통계를 냈었던 시므온 지파의 수가 가장 차이가 났었다라고 우리 새벽기도에서 혹시 나눈 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59,300명이었는데 나중에 40년 뒤에 다시 통계해 보니까 22,200명으로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것도 그것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혹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바알보올에서 시므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와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가 함께 진영에서 간음한 것을 바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둘이를 창으로 찔러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여인이 오게 되는 것이 물론 심각한 거지만 다른 이방인의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 비느하스가 하게 되므로 비느하스의 통해서 그 진노가 풀려나게 되는, 그때 24,000명인가요? 역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지파가 누굴까라고 할 때는 모세의 기도에서 쏙 빠져 다른 지파의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읍에서만 기거하게 되는 이 시므온 지파다라는 거, 이것도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빌붙어서 그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살게 되는,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강포하여 사람을 죽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12지파인데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땅에, 어떤 지파는 전쟁에, 어떤 지파는 후손에,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데, 어떤 지파는 그렇지 못한, 받지도 못한 지파도 있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4장은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인데,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쓸 수 있을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이게 말이 된가? 라고 할 때 이 34장으로 인하여 모세 오경이 모세만 쓴 것이 아니라라는 확증을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학계에 주어 굉장히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됐습니다만, 이 전체는 다 모세가 썼습니다만 일부 후대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 부분을 편집 첨가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만 했지 전체가 다 모세가 쓰지 아니한 말씀, 다른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모세가 기록한 표현을 쓰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34장을 보면 자기가 어디 가서 죽고 어디에 장사됐는데 이 무덤이 없더라,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후대의 누군가는 첨가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며 말씀을 보시면 좀 불편함이 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의 꼭대기, 참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지금 어느 산에 올라갔다는 말이지? 느보산이야, 비스가 산이야? 그걸 바로 하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또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라고 할 때는 느보산 꼭대기를 비스가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스가 산, 느보산 착각하게 되는데 느보산 정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느보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명하여 올라가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두 가지 목적입니다. 보여주려고. 어디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 지금 500년 뒤에 미리 예언한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이 현재 이제 500년 뒤에 성취될 마지막 점에 와 있음을 표현해주고 너는 눈으로 봐라 라고 해서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보여줬었죠. 그때는 산이 다른 데이지만 어찌됐든 이 500년 뒤에 모세에게 서남북을 보여주고, 동서남북을 보면 동쪽은 길앗 온 땅과 단까지고 북쪽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서쪽까지 서해까지, 거기는 서쪽 땅을 보여주고 남쪽에는 네겝과
그 다음에 여리고 이 평지 소알까지를 보여주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제는 성다라는 것을 모세의 눈으로 확인시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너는 끝났다. 이것으로 너의 할 일은 다 마쳤다. 너는 이곳에서 거의 바로 너희 조상이 간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느보산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세의 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물론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입니다. 기력이 아직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참 너무 부럽죠. 눈이 잘 보이고 기력이 충분할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병에 있다가 하기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나한테 와라. 라고 부르는 그날이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자손과 사람에게 누추하게 보이지 않고 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 어느 날 순간 잠자다가 그냥 싹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사실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날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남겨놓고 완수하게 되면 이제는 부르십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할 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그 일들을 빨리 하십시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하나님 늦게 부르실 것 같고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는데 빨리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만 저를 좀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한 후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던 이와 같은 선지자가 전에도 그리고 모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날 정도로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죽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받았던 사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준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 사람의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큰지. 자기를 대적하여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는 화를 내서 그에게 무언가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물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에서 최상의 인품이 아닌가. 그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 그 마음이 온유함이 정말 놀랍게 큰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세를 데려가셨을 때 두 가지 또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였지만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사람을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본인의 무덤을 사실은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하며 죽은 사람입니다. 장로교를 여러분 창시했었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정 목사님 생각납니까? 이 아침에 머리가 존 낙스, 예, 우리 참 최청자 권사님 대단하시네. 존 낙스의 무덤이 여러분 없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노란 이 벽 사각형보다 좀 더 작은데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묻어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삶이 별 중요하지 않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전혀 아무 중요함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실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른 그 무엇도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자꾸 찾아올까 봐 무덤을 알지 못하게 어떤 골짜기에 묻혔더라라고 그와 같은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위대한 선지자 뒤에, 위대한 대통령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차이기도 합니다만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위대한 제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근데 세상에는 위대한 대통령 뒤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려면 파이는 나눠 먹을 수 없는,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에 제2인자를 두지 않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도자 뒤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를 통해 그 일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케 하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았습니까? 뒤를 봐보십시오. 자기를 닮은 제자가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여호수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내일은 여호수아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 준 율법의 책을 기억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그 땅을 바라보아 이제는 모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게 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만 만나며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 모세와 같은 지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제자를 삼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도록 애써 힘써 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덤까지도 우리 자신의 이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하여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모세와 같이 그의 인자함이 누구보다 승한 더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의 불평과
또 원망과 또 죄악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